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일곱째 날이 되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으니까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서광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가정들마다 학업과 생업과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부족한 종이 이 서광의 제단을 주의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어깨에 점점 더 지워지는 책임이, 그 무거운 책임들 때문에 참 막막했습니다. 사실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 서광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미력하지만은 이 자리 감당했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정말 귀하고 복된 그 축복의 예배, 그 예배에 이어서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온 마음, 여기 붙어 있었죠, 온 마음 우리 새벽 기도회, 그 귀한 기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선포되는 느헤미야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자손, 그 기적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서광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믿음, 순수한 열정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과 열정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일으켜 주셨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게 하셨지요. 살아 역사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둘에서 셋, 셋에서 넷, 점점점 그렇게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그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을 때에 2024년 우리 서광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룰 줄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할 때에 불가능은 가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복된 교회, 바로 우리 서광의 2024년 표입니다.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구하면서 이루어 가야 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 5가지는 교육이 있을 것이고, 교제가 있을 것이고, 봉사가 있을 것이고, 전도가 있을 것이고,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교제, 친교, 나눔, 은혜의 나눔, 또 봉사, 섬기고 구제하는 것, 봉사, 또 교육,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리고 전도,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 그리고 예배, 경배, 찬양, 기도, 봉헌, 말씀을 받고 성찬을 나누고, 이 5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답게 만드는 5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이 5가지 모두가 다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에크, 무엇으로부터라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 그리고 부르다라는 헬라어 칼레오. 에크와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여성 명사, 교회라는 말이 탄생했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된 것이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지 않았는가? 사람 낚는 어부, 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교회의 최고 가치, 첫째 가치 아닌가?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부르신 거잖아. 그럼 전도가 첫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일의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의 순서. 먼저 진짜 어부가 돼야 물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고기 잡는 법도 모르는데, 물고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 질지도 모르면서 땅 갖고 농기구 갖고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진짜 어부가 돼야 물고기를 제대로 잡는 겁니다. 먼저 진짜 영적인 어부가 되는 것, 바로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을 구원의 그물로 낚아올리는 영적 어부로서의 준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 이게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 그 어떤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 오늘 서광이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바로 이 에클레시아인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서광 에클레시아, 그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지난 2023년 2월 5일 주일 찬양 예배 때,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이 강단에 처음 서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면서 선포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래전 일 같으시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유명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 그 본문이었습니다. 제 말씀 제목을 놀라운 부흥의 시작,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뜻은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 그 사건, 그 사건마저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 10가지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들 가득한 출애굽 사건마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더 놀랍고도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선포였습니다. 그 일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과 해방의 길, 그 귀한 생명의 생수와도 같은 그것,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신다. 그것이 그 본문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본문의 좁은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너희 해방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우리가 어디서 느헤미야에서 봤잖아요. 앞에서도 봤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왔습니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진리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해방과 영생의 샘물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넓은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 놀라운 부흥의 시작, 그 제목,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그 시작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예배다운 예배다, 그 선포를 했었습니다. 이사야 43장 본문 마지막 절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옛 성경엔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내용, 연결해서 볼 때 21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해방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즉 기도해야 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존재다라는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곧 야곱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함께 보았죠. 새벽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실증을 냈습니다. 또 하나님 얘기야, 또 예배해야 돼, 어떻게 주일은 이렇게 자주 돌아와. 하나님을 귀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죄짐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며 괴롭게 여겼습니다.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 따라 또 죄짓고 사는구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부국강병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이 범죄함 때문이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날 위해 지었나니 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백성이 그리하지 않은 그 범죄함 때문에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인생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원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시작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매우 준엄한 이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마음에 새기고 예배부터 제대로 다시 드리라. 제가 그때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저 위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하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꾸 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부터 먼저 드리시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 헬란 말로는 프로스퀘니어. 아바드는 그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다, 엎드러진다, 부복한다.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는 주인의 손에 입 맞춘다, 군주의 손에 그 기사가 입을 맞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프로스퀴네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 그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도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가 쉴 새 없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성도의 삶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조금씩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결국 그 뜨거웠던 예배의 정신은 그저 기독교 역사 자료에서나 그냥 볼 수 있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시대의 흐름 속에 동조 아닌 동조를 하던 중에 너무나 충격적인 코로나19 시간을 맞이하고 말았죠. 너무나 힘겨웠던 이 코로나19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특히 대구 지역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정신이 더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정신을 더 희석시켜 놨어요. 사람들은 예배의 지평이 더 확장됐다. 이제는 뭐 예배당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예배의 지평이 확장됐다라는 미명하에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예배, 편의주의 예배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인터넷 켜면 되지 뭐. 뭐 언제든 스마트폰 켜면 다 나오는데 뭐. 내 교회 예배면 예배인가? 뭐 전 세계 예배 다 나오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정신을 더욱더 뜨겁게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정신을 더 뜨겁게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 가운데 더 뜨겁게 회복돼서 온전한 부흥의 새 시대를, 놀라운 부흥의 새 시대를 더 뜨겁게 힘있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그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품고 간절히 사모하고 함께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6장 41절 이 말씀은 마침내 그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동안 없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생겨난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솔로몬의 감격적인 기도, 그 결말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서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솔로몬의 세 가지의 복된 모습을 깨닫고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육신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배 앞에 예배.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었죠. 그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준비가 돼 있으니 이제 이 부족한 날 통하 어린아이 같은 날 통하여 주님 이루어 주시겠구나. 내가 그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물질과 시간과 지혜와 무엇보다 마음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예배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성전이 완공돼 있었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서는 마침내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성전에서 하나님께 귀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눈앞에 이제 성전이 다 완공이 돼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 예배하는 솔로몬의 모습. 오늘 본문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곳, 예배가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솔로몬의 이 모습,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예배 앞에 예배. 이 모습이 바로 2024년 우리 서광 모든 식구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준비하는 예배 앞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둘째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에 나아가라입니다. 예배 속의 예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솔로몬이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아멘.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입는 세마포 의복이 있었습니다. 세마포, 가늘 세자에 옷감 마자에 의복 포자죠, 그렇죠? 가늘게 아주 그런 실로 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에 순금 방울들을 달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의 옷 그 가에는 방울들을 달아라, 금방울들을 달아라. 뭐 예쁘게 보이려고 달라 그러셨겠습니까? 멋지게 보이려고? 전혀 아니죠. 금은 제가 지난번 은퇴식 때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방울은 소리가 나죠. 딸랑딸랑. 이 방울들은 두려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법궤, 그 법궤가 있는, 시은좌가 있는 거기에 들어갈 때 이 방울 소리로 그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고 움직일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우리 제사장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감사하게도 살아있구나, 예배가 진행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 소리, 방울 소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사장들에게 임할 때에 예배는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 예배 속의 예배를 위한 은혜를 간구한 것이죠. 주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혀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더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예배 속의 예배가 2024년 우리 서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끝으로 결단과 실천으로 예배를 이어가라. 바로 예배 후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백성들 하지 않고 주의 성도, 주의 성도.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순전한 예배자들이란 뜻이죠. 그 뜻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신 우리 하나님, 바로 그 안에서 삶 가운데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성전에서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 예배 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 고백이, 이 간구가 오늘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성전에서만 딱 있고 끝난다면 그게 은혜입니까? 이게 이어져야죠. 하다못해 세상의 영화를 봐도 영화 한 편 극장에서 보고 딱딱 잊어버립니까? 그 영화의 어떤 대사가 내 안에 박히면 평생 기억이 나요.
하다못해 노래 한 곡도 노래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면 평생 그 노래 가사가 내게서 흥얼댑니다. 세상의 영원한 노래도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한 그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 서광의 식구들이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또 하나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 담임 목사와 인사 나눈 후에 시작되는 예배, 예배 후의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그 위탁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자신의 일상으로 파송되는 서광 선교사가 돼서 내 삶의 자리에서 결단과 실천으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그 바로 예배 후의 예배. 이 귀하고 복된 예배가 2024년 우리 서광의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예배자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그거,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거 아니고 그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복된 교회, 서광교회의 예배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에 합당한 복을, 그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바로 우리 서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